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앞에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뒤에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중간만 읽었습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하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예배 시작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큰 변화가 지금 딱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사사였던 사무엘 두 아들이 있어서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더니 두 아들은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실망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운하셨지만 블레셋 민족에게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도할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시작되는 제목이 당나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데 당나귀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나온 지가 제법 되는 책인데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새벽기도 설교에 잠깐 인용을 하고 혹시 내가 잘못 인용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서재에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잘못 인용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280페이지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랍니까? 필리핀 사람입니다. 아키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니그노 아키노입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을 하면 마닐라 공항 이름을 니노이 아키노 공항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키노입니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래 필리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필리핀의 독재 마르코스 정부를 엎어버리는데 그때 일으켰던 운동을 피플 파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시발점이 됐던 정치인입니다. 야당 정치인입니다. 독재자 마르코스는 저 사람을 감옥에 처음 넣어버립니다. 1970년대의 사건입니다. 감옥에 갇힌 아키노에게 어머니가 두 권의 책을 넣어줍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Born Again, 거듭 태어나다고 하는 책을 넣어줍니다. 아키노는 감옥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인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하는 책을 읽으면서 깊은 회심을 체험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속사람 깊숙이까지 회심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니노이 아키노는 깊은 회심을 감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당 지도자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을 감옥에 마냥 쳐넣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코스 독재자이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심장 수술을 시켜야 된다. 심장 수술은 미국 가서 해야 된다 하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니노이 아키노는 비행기를 타고 심장 수술을 하러 미국으로 실제로는 망명 가는 길이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많이 보던 사람, 책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가 감옥에 넣어주었던 성경 다음에 두 번째 책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하는 책을 썼던 저자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을. 이 사람이 찰스 콜슨입니다. 책 표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맞습니다. 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야당의 중앙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대통령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고 스스로 하야하게 됩니다. 그때 닉슨의 핵심 참모였던 특별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찰스 콜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나는 우리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던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정치가인 것은 워싱턴 정가에서 모두 다 알려져 있지만 더러운 천재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앞에 붙어 있는 사람 찰스 콜슨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처럼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으니 수사를 하고 나서 찰스 콜슨이 거기에 중요한 나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갇힙니다. 찰스 콜슨은 거기에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를 체험하고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시 성경으로 다시 태어나고서 쓴 책이 Born Again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Born Again이라는 책을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필리핀의 감옥 속에 한 정치가가 갇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성경책과 함께 넣어준 책, 그게 바로 Born Again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니노이 아키노는 Born Again을 읽어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네. 미국의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이었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마침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많이 보던 사람 그 찰스 콜슨이 비행기 안에서 있는 것을 알고 둘이 만납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면 내가 Prison Fellowship, 즉 감옥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일평생을 감옥을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설립자가 됩니다. 그 이후로 찰스 콜슨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찰스 콜슨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하는 제목으로 자기의 간증을 만들었던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니노이 아키노와 찰스 콜슨은 완전히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혀 다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인데 그 좁은 한 비행기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고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니노이 아키노는 미국에 있다가 자기 고향 필리핀으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돌아가다가 비행기에서 내려 걸어오는데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분노하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피플스 파워로 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독재자를 종식시키면서, 그래서 니노이 아키노가 하고 싶었던 유언처럼 남겨놓은 것이 뭐냐? 감옥 선교, 교도소 선교다 해서 필리핀의 교도소 선교의 제대로 된 출발점은 바로 저 니노이 아키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선교를 위해서 도착하면 여기가 왜 아키노 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필립 야한시는 이것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하면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장소, 감옥에서, 각각 감옥에서, 그리고는 작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두 사람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출발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생에도 그런 일이 있고 여러분의 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엉뚱한 데서부터 시작한 그것이 근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렸으니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당나귀 근심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련님 그리고 머슴 둘이서 당나귀를 찾는 당나귀 근심에 이끌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10장의 앞장인 9장에서부터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당나귀 근심을 가지고 머슴과 함께 갔던 사울은 하나님의 선견자인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맞아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나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당나귀 근심이 더 이상 이제는 네 삶의 지금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선 사무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초청했던 30명의 만찬장으로 사울을 데려갑니다. 9장에서 그 30명은 사무엘이 생각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앉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따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요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나이 얼마 안 되고 기껏해야 잃어버린 당나귀 찾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 나에게 그 시대에 누구라면은 알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 30명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선견자 사무엘이 주도하는 만찬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음식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사울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선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사무엘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자기 집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니까 낮에 해가 지면 저녁에 위에가 시원하겠죠. 옥상에서 성경에선 밤새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화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는 수차례 나오는 게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표현이 계속해서 거듭 나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당나귀 근심 따위나 가지고 지금 떠돌고 있는 이 떡거머리 총각에게 계속 이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당나귀 근심이 사울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울에게 주도권을 잡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국면이 예리하고 분명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쳐다도 못 보게 하시고 저쪽을 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꾸만 일이 그렇게 번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다가 알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주권을 행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처럼요. 그때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이것을 구합니다. 저쪽으로 가기를 구합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낚아채시고 주권을 행사해 가신다고 확실하게 깨달을 그때 기도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주님, 주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주님 계속하십시오.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오리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내가 알진데 어찌 내가 이 일에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른 비켜서서 주님 계속하십시오. 주님 계속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선교사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놀라운 선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윤순재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총장을 할 때 그랬대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돈 받고 월수강료 받는 한국어 가르치는 학원 하다가 이게 지금 대학으로 돼버리고 종합대학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대학을 세워야 되니까는 아주 외진데 허름한 땅을 사가지고 대학을 했는데 그게 울란바타르 시가 개발하면서 울란바타르 시의 강남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니 버림받은 땅이었던 가치가 수백억의 자산이 형성되고, 그러는 것들은 자기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인데 자기는 요만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만하게 하시고, 자기는 요런 모양으로 요런 색깔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런 모양으로 이만큼 동서남북으로 넓혀 놓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놀랍고 소름 끼치게 확신이 오더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해 나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른 물러섰답니다. 얼른 물러서서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겠습니다. 주님 계속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수종을 들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나귀 근심, 그거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주인 노릇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밤새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르침을 얻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세 가지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10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당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줄 것이다. 고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는 세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 세 사람이 너의 필요를 묻고 떡을 너에게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고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죠.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을 딴 사람이 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의 6절과 7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입니다.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서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고 사무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표현을 계속 거듭 반복하면서 9장에서
당나귀 근심이 너를 지배하는 것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요,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실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사울은 그와 같은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10장에서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절에서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신과 둘러싸는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그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을 하고 똑같이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중에 큰 자가 없으며 나와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유명하고 뚜렷한 자가 아무도 없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이 없고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세상 학식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으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세상을 떠르르게 할 만한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으되,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데 한 번 치면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인생의 파도로 한 번 만나면 감당할 수 없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으로 말하길 나는 별 볼 일 없는 총각일 뿐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도 작은 집안일 뿐인데 질그릇이죠. 그러나 그 질그릇에 성령을 담아두실 때에 사울이 지배당하던 환경, 당나귀 때문에 근심했잖아요. 당나귀 근심 때문에 지배당하던 그 모든 환경의 지배에서 잘라져 버리고 뛰어넘어 버려서 자신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딴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도권을 행사하심을 알게 되지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그때에도 그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물건처럼 노예로 팔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고 행사해 가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리는 것이고 사울은 왕이 된다는 것이니까 이 좋은 일인데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경악할 만한 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될 때 8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말합니다. 사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탈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도망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행할 그때에 사울이 완벽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뭔가요? 이미 결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고 작정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완벽하게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틀림없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말씀의 제목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하고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다고 말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그때에 7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는 각자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제대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흥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 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에 대한 찬양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거죠. 불러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흥분하다 넘어지면 코가 깨집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향기롭게,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분명한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있으면서 7일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주의 영을 체험했느냐? 그러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1907년에 평양 장대헌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 이후로 우리는 불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깊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주와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게 하옵시사. 이 광야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는 걷어치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형제자매들이요, 우리는 이 7일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깊어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예. 사울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주의 영을 내리시고 그리고 더 깊어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십자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기로 이미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옷깃을 여미고 주님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따르오리다.
주의 뒤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결심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당신의 팔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공동체에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옵소서. 우리는 갈 길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이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7일을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음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흥분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급하고 초조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